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04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그가 행한 개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을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요시야가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 이어서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유다에서 다시 한 번 더 우상을 부활하게 된 왕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에 의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유다와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등극하였을 때 요시야 왕은 성전을 공사하며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그러한 개혁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구절이 2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다윗의 길로 걸은 왕,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지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여호사밧 왕이 그랬듯이 개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을 걷게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을 단행하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서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을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나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리고 그가 다스린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람의 나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나이가 어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을 단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그 모든 개혁을 실시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작업이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고 있는가?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질문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비로소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8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년에 그가 다스린 지 8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12년에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은 빠르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12년에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요시야 왕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철저하게 행했습니까? 우상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적이 없이 가루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개혁을 준비하는 그 오랜 시간에 거쳐서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리고 빻아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단호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단단하게 준비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며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들 쉽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넘어지는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단단히 준비해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년에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헐어버려버리고 빻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상들을 모두 빻아버리고 18번째 되는 그 해에 성전을 다시 한번 더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우상들을 빻아버립니다. 그리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그가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한번 더 정결하게 하는 일은 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에 참여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는 일은 요시야 왕이 주도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보수하는 일은 요시야 왕이 주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개인도 마음을 먹어야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악들,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나 자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개혁을 할 때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개혁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결하게 하고 보수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비로소 개혁해야 할 부분들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패함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개혁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고 고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악들, 하나님 우리가